에베소서 강의 제 56번 56회차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분은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거룩한 백성이요 주의 나라의 권속이 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둠 가운데 태어났지만 참 빛이신 주님과 연합이 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빛이십니다. 광채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성육신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인성을 지니신 성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말씀을 배울 것인데요.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지 않습니까? 남녀가 만나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본문의 말씀 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니까 오늘 5장 22절 이 말씀서부터 6장 9절까지 부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가족 구성원인 우리들이 또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가 자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주종의 관계, 주인과 그 종의 관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사주와 또 사원 간의 관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상호 간에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결혼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동아일보인가 그 신문에서 나온 내용인 듯한데 그 어느 여성이 이제 책을 낸 것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그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편법을 했냐면은 그 자기보다 한 너댓 살 아래인 여성을 수양딸로 삼은 거예요. 양녀를 삼은 거예요. 그거는 허용이 되나 보죠. 그래서 이제 동거를 하는 거죠. 뭐 그들이 그 레즈비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고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즘 비혼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또 남성들도 많이 주변에도 있죠. 뭐 40대 넘고 50대 넘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방송을 통해서 보면 독신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영향들도 적잖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딸을 삼았느냐? 그건 가능하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양녀를 입양을 하는 것도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 이제 뭐 동성혼은 그 합법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입양을 해가지고 엄마와 딸의 관계로서는 가능하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편법들입니다. 사실 편법들이에요. 무슨 뭐 나이가 다 40이 넘고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 성인이 아니라 정말 이젠 유엔에서 그 나이에 대한 기준을 많이 이렇게 내려서 그렇지만은 예전엔 다 중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그 수양 입양을 해가지고 수양딸을 삼고 그걸 합법적으로 참 많은 편법들이 이렇게 예, 자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어서 그리고 2장 24절의 말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 합해가지고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으시니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기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오만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말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아시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고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어떤 스승들처럼 세상의 어떤 철인들처럼 자기의 사상이나 소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복하며 말씀이 기초가 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2장 24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을 함축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니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그 예외의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를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다 해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들이라든가 사이비 집단들이라든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꿰어 맞추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적 하나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는 것 같아도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 삼위일체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인본주의라든가 자유주의 신학 그런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다원주의자들이라든가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조금씩 혼합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신성을 배제시킨 그러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거기도 다 삼위일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를요. 이 다원주의자들은요. 삼위일체를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결혼에 대한 원칙 이것을 절대 변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리게 되면 그것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이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서만 인류가 존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존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류가 종족이 번식이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즈음에 이르러 결혼들도 하지 않으려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 하고 또한 동성애 생산할 수 없는 방법인 남성과 여성의 이 결혼을 폐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 우리 애기 왜 못 낳냐? 입양하면 되지. 트랜스젠더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뀌었지만 생식기는 그냥 놔두고 겉으로 볼 때는 남성인 것 같지만 둘 다 남성인 것 같지만 하나는 남성이 배불뚝이가 되어서 여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으니까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흉측합니까? 너무너무 흉측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 감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권면하였습니까?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내에게는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라 그러죠.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도 다 조각을 내죠. 성경이 남성 위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보면서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남성의 어떤 입장에서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여성들을 비하하고 여성들을 열등하게 보는 이러한 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귀여 신학이니 뭐니 온갖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설들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자 하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가르친 대로 내가 정말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더 연구하고 성경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방향성 자체가 자기들의 목적에 꿰어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해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뭐죠? 목적이 뭐죠?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들은 가장 우선으로 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성경에 기록된 얼마나 심판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많이 기록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역시 인간들이 포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두려움을 주고 또 종교에 어떤 강력한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하니까 남성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열등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더 강화하면서 이 땅에서 그 세력화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잘 먹고 누가요? 사실은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러한 것들도 다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동성애적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도 동성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도 동성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성경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누추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입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해체하는 겁니다. 성경을 해체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죠? 자,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사상을 먼저 접하게 되면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안상홍 그 증인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에 빠져 있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잘못된 길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설득 좀 시켜달라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집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어머니한테 교회 다니자고 얼마나 졸라댔습니까? 엄마가 그때 제 얘기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내 신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그리고 따져대는 거예요. 이 집안이 장로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다고요.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 청년의 삼촌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사모님들이 있고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안상홍 그 교회에 빠져 있는 이 아이의 엄마만 신앙생활을 안 했던 거예요. 6남매 중에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그저 돈 버는 재미에 그러고 빠져서 신앙생활도 안 하던 중에 이제 아들이 이단에 빠지니까 다급하니까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리고 집에 좀 와서 그 아이에게 아이가 아니고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자 말도 안 되는 것을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들은.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래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군에 가가지고 군에서 만난 그 이제 병사였겠죠. 맨 처음에 안상홍에 대한 그 어떤 교리들,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데 너무 황당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서 한동안 이 서로 논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듣다가 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더래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랬는데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자꾸 집요하게 이 병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그런가? 세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번째 맞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명석이니 무슨 신천지니 저 전시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처에서 너무나 많은 이 사이비 집단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안내자이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못되고 있는가를 분별하려면 이들이 칭찬을 하고 이들이 높여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칭송해 드리는 것인가를 보면 아시고요. 사람에게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장로님, 무슨 아무개 회장님, 아무개 그날의 예배 모든 주체가 누구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지. 여러분 요즘들은 실방을 하잖아요. 실방. 그 실방할 때 댓글들을 보시면 알아요. 여기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아요.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자꾸 우상화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분별력을 잃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단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슨 정광훈 씨나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개척교회 목사고 전도사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추종하고 우쭐해지면서 그리고는 그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요즘은 평신도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들도. 그냥 누구 무슨 장로님 무슨 회장님 목사님 해가면서 그 모든 굉장히 달콤하죠. 사실 저도 목사로서요. 어느 집회 갔었을 때 오래전 일인데요. 집회 갔을 때 연합 집회였었거든요.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저에게 와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사인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기분 좋은 거 사실이에요. 우쭐해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 거기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한 말씀 그날 아무개를 통하여 흘러간 말씀이 정말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이 주님 안에서의 그 가까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좋은 것들이에요. 자, 오늘 이 결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것을 이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이거 다 해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해체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꼭 그런 것만이 아니어도
이 큐어 신학이라고 하는 이제 대놓고 그러는 건데, 은밀한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모임을 통하여 인간이 추종을 받고 인간이 높임을 받고 거기에서 달콤함을 느끼고 하면 같이 망하는 길이다.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삼위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인간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채면은 다 이와 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내용은 다르지만 해석은 다르지만 다른 방향으로 그럴듯하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남성과 여성이 결합을 해야 하는 거, 결혼을 해야 하는, 결혼의 기초가 되고 가정의 기초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리해야 한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 가정 생활에 있어서요, 왜 남성과 여성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천국에는 남성과 여성이 없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분명히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요,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형이 죽으면 형의 동생,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형수에게서 난 자식은요, 형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형님의 족보에 올라서, 자, 또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죽고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맏형의 아내를 두고요, 이 남자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은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두고 7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천국에는 없는 결혼 제도를 왜 이 세상에서 허락하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인류의 존립, 인류의 종족 번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훈련하시고 나그네 인생길 맞추셔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고요. 잘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도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과 같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응애하고 나와서 100세를 살아도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니에요.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참 신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셨어요.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담을 빚으셔서 만드시고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사람 아담 범죄가 유전으로 우리에게 흘러온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연합이 되어 있어서 의가 전가가 되어 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고 살 자가 되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에게 있는 죄의 DNA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다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닌데도,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죄의 본성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결국으로 인하여 어떻죠?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첫 번째 그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 살인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형제지간에 일어난 거예요. 지금 묻지마 살인이니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원적인 게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의 본성이 사람들 속에 유전적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가정에서의 교육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또 어떤 그 법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누르고 있다가,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좀 덜 하여서 덜 드러났었죠. 그럼 묻지마 살인이 뭐 오늘에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 노출이 되고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더 심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장 먼저 가정에서 형제지간에 살인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살인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질투심 때문에, 투기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로 인하여. 자, 요즘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뭐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폭력 사태, 살인 이런 여러 가지들 문제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해 보면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이러한 욕구들,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분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온 것이에요. 그게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와는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돼요. 죄의 DNA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시는 이러한 것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정에서 그러한 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남편과 아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천상에서의 삶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참 이 신비한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너무 신비스럽죠.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맏형의 이름으로 자녀가 이렇게 다 호적에 오른다. 맏형의 이름으로 오른단 말이에요. 이것도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등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가장 처음 나신 분으로서 우리가 이 유구한 역사가 흐를수록, 인류가 이 세월이 흐를수록 다 다양하게, 인종도 다양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아내였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고, 여러분 맏형의 호적에 오른다는 건 뭐죠? 밑에 있는 동생들이 그 맏형의 이름으로 올린다는 거는 맏형에게 있는 상속권, 법적인 상속에 대한 것을 다 유업으로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째가 나서 형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했다 하더라도 형님에게 있는 모든 상속권이 그 가정에도 다 흘러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둘째 형이 아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큰 형은 엄청 능력이 많았어요. 형수님하고 결혼을 해서 형님에게 있는 모든 상속이 다 자녀에게 온다는 게 뭐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둘째에게도 다 그 상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결혼 제도인 거예요. 이 지금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죽은 다음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다는 건 뭐죠? 신비스럽잖아요. 초월적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고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과 다른 건 뭐냐면 우리들의 이 모습, 본래적인 모습은 있지만 변화체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무슨 뭐 엉뚱하게 천사들처럼 딴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런 모습과 각자 독특하게 지금 82억 뭐 인구라 그러는데 이 인구 가운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독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신 대로 그 모습은 있으나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셨고 그 다음에 신비한 모습이었죠. 시공을 초월하여 이곳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닷가 가셨다가 문을 닫았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나타나시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거를 천사들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하여 지금 남편에게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남편이 또 아내에게 해야 할 사역에 대한 건 무엇인지. 자,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아내가 태어났다.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여기 아담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을 통해 하와가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도가 태어날 것을 이렇게 방향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모형적으로 아담은 모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이 또한 여인이 태어나는 것도 교회가 성도가 태어나는 것도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내용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아담이 잠들었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성경에서는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지금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제자들이 이르되 12절 13절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네, 예수님은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도 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거 나도 알아. 그러나 내가 다시 살릴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이죠? 끝이에요. 다시 사는 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신 까닭에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요. 앞서 죽은 모든 분들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주님 배울 그 날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
오라버니 두 분 장로님, 저희 가정 뭐 어떻게 보면은 단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80년대에 저희 선친께서 68세에 돌아가셨고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도하다 가셨어요. 병상에 누우시기 전까지 도시락 싸서 남산에 전도를 하셨는데 사실 저는요 아버지에게서 전도를 배운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나면 전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저를 그렇게 이제 오남매 막내딸이라서 항상 어디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는데 믿지 않는 당숙들 그리고 박씨 씨족 사회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면은 당숙들 술 드시고 화투놀이하고 뭐 애경사 때 가보면 정신 없어요. 싸우고. 근데 저희 아버님만 딱 가시면은 그냥 아주 분위기가 싸해지죠. 워낙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 범사에 거룩하신 분이라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존재죠.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막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존재인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그럼 이제 막 분명히 무슨 얘기 할 줄 아니까 어이 저희 그 선친의 그 조남이 경자 규자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음도 그냥 술 취해가지고 당숙들이 정구 형님 저 먼저 가요. 그러고서는 일어나고 다들 털고 나가요. 왜냐 붙들고 전도하고 이제 이럴까 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11일 동안 곡기를 끊으신 상태에서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뼈만 남아 계셨어요. 근데도 우리 오남매, 사남매, 막내 오라버니는 이제 싱가포르에 계셨고 저희 사남매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다 부르셔가지고 야곱처럼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서는 주님이 흰 옷 입고 나를 오라 하시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저희 아버님의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가 아니다. 내가 초년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쳐서 오직 한 길 이제 주님 앞에 가게 될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반겨 맞으시는 그 두 팔 벌린 흰 옷 입으시고 모습이 보이는데 무엇이 부럽겠냐. 내가 그런 측면에서 성공했다고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시고 68세 가셨고요. 어머니께서도 68세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의가 좋으셨거든요. 정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딸처럼 그렇게 아주 그렇게 귀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가면 네 엄마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된다. 버스 하나 탈 줄도 모르고.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너무 씩씩하게 사시는 거예요. 한 2년인가 있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한 4년 정도 누워 계시다가 언어도 다 잊으셨어요. 근데 딱 주님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요거만 자식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근데 이 네 마디가요. 다 의사가 소통이 돼요. 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저희 올케 둘째 오라버니 집에서 모셨거든요. 이제 소변이 마려우세요. 그러면 주님 하고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올케나 오라버니가 뛰어가면 뭐예요? 그러면 소변 마려우세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워 계시니까 음식 맛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식사 드릴까요? 그러면 반반일 때 있잖아요. 그럼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전부 다 통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찬송 목사님 오셔서 신방 이제 예배를 드리면은 찬송과 가사는 줄줄이 다 따라하세요. 얼마나 평생을 주님을 소망하고 묵상하며 사셨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저희 큰 오라버니 72세에 가시고 둘째 오라버니 76세에 가셨는데 역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가시는 모습 못지않게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삶을 마치셨어요. 여러분 죽음 너머의 천국이란
싫지 않은 세계이고 우리 목적지가 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니에요.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건 이제 부활체는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었어요. 부활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탄생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 성도가 탄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지만 자꾸 들으셔야 어느 순간 이게 딱 깨달아져요. 네, 어느 순간 이거 제가 이전에 드렸던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담의 옆구리를 통하여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가 탄생하듯이 군인이 예수님의 창을 찔러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 건물이 아닙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 전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배우도록 가정에서 모형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있는 이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전 존재를 주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 남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랬잖아요. 모형적으로 지금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실습하는 거예요. 그러한다면 남편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에 의해서 막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또 그러한 함께 사는 남편은 또 어떠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영적으로 같이 소통이 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함께 이러한 부부가 사는 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라니까요. 혼자 사는 분들도 안나와 같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많은 유익을 주셔요. 왜냐? 오직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 그리스도인은 칭찬받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형편이 영적으로 안 믿는 남편하고 살아도 답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는 쇠심줄 같은 남편하고 살아도 낙심할 게 없어요. 이 신랑이 진짜 신랑이 아니니까요.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가정을 주셔서 영적으로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분은 더 책임이 많은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고 하였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일깨우고 더 많이 하라고 또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뭐냐?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가정에서부터 훈련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 앞부분에 삼위일체 사역 가운데 꼭 뒷마리에 나오는 게 뭐였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힘으로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게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순종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율법적인 굴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적인 그런 굴복이 아니에요. 남편이 막 힘이 있으니까 막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함께 붙여주신 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 복음적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이죠. 역사하시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 남편과 사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의미를 기억하셔서 아휴 나는 이것까지 죽는 것도 힘든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앞에 있는 분 보면서 힘들게 해도 나의 공로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스트레스 받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할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